네, 오늘 말씀은요, 듣지 말아야 할 말, 듣지 말아야 할 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4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듣지 말아야 될 말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러분들이 그 섬기고 싶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틀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보기에는 옳은 사람이라고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느부갓네살이 옳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느부갓네살과 왕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 틀리다고 여겨지는 사람이거든요. 내 인생에 없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 내 인생에 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듣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인데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제 말씀에는 그 다섯 나라 사신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시드기야에게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에 항복해야지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시드기야 왕의 기대와 반대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 기대와 반대되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면요, 그냥 내 기대와 맞아 떨어지면 그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맞아 떨어지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것은요,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기대가 깨지는 메시지가 부딪혀 오는 것이 바로 말씀이 들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R.T. 켄달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열망하다라는 책에 보면 거기 한 일화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부부가 이사하는 일로 고민했다고 합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내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자매가 찾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 집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그 집을 진심으로 원하시면 가질 수 있어요. 그 집 앞에 가서 마치 목사님의 집인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나 그녀의 확신이 무색하게도 이틀 뒤에 그 집은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자매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혹은 믿음으로 받으라는 신학을 가진 전형적인 우리 시대의 신앙인이다. 이러한 구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르침을 명확히 드러낸다. 더 나은 직장, 새로운 차, 치유 등 무엇이든지 자기 것이 되리라 믿고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만의 의견이 있으시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의견을 기뻐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뜻이 내 뜻과 다를까봐 염려한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고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그분을 알기 원하신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그분의 말씀이나 일하시는 방식만이 아니라 그분의 뜻도 함께 말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 기대와 맞지 않는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외면하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13절에 예레미야는요, 어찌하여 라고 말합니다. 예, 자존심만 꺾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멍에를 매면 바벨론 왕과 백성을 섬기면 저주를 피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14절에 또 보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요.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 말 없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미리 주시거든요. 그때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그 완악함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13절에 의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듣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시드기야가 참 들었다면 괜찮았을 텐데요. 바벨론에 의하여서 끌려갈 때요. 두 아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요, 그 눈이,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잡혀가 여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눈이 뽑혔어요. 이게 얼마나, 근데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두 아들이 죽는 장면이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때 회개했으면, 이때 그냥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아들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두 눈이 뽑히지 않았을 텐데, 예. 이게 참 안타까움이죠. 칼과 기근 전염병에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매야 하는 바벨론 왕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매기 위해 꺾어야 할 내 생각이나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 왕의 멍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 섬겨야 할 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해 매여 있어야 되는 네, 바로 그 자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주변에 미혹하는 말에 속아 죄에 빠진 지체가 있습니까? 그의 구원을 위해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듣지 말아야 할 말은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요.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해서요. 16절에서는요, 이번에는 세 번째 대상들에게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첫 번째는 다섯 개국 사신들이었고, 또 두 번째는 시드기야 왕이었다면, 16절에 보면 이제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세 번째 청중들은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들이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성전 물품과 기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요, 어,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요. 1차, 2차, 3차 침공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이때는
주전 597년도로 보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 예. 뭐 보물, 왕궁 보물 이것을 끄집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거든요. 근데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100%다 가져가진 않았어요. 이거 100%다 가져가는 것은 587년에 한 십몇 년이 지난 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이 메시지가 전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남아 있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거짓 예언자들은 네, 뭐 성전의 기구를 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탈취해간 물품 기구들이 곧 돌아올 거라고 허황된 약속을 거짓 선지자들이 남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거짓된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긍정의 힘이라는 것도 위험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긍정의 말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근데 구원은요, 내가 붙잡은 희망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쓴소리인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할 때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18절에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참 선지자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가 뭐냐면 바로 아직 성전과 왕궁에 남아있는 각종 물품과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참 선지자는요, 참 심판의 경고를 전하면서도 구원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형편을 따라 기도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였었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이겠죠. 이때라도 참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9, 20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니라. 아직 남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성전 물품 다 안 가져갔습니다. 이때는 기원전 597년이었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기둥들이 남아있었대요. 이 기둥들은 뭐냐면,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 때 보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기둥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또 이게 큰 대화와 받침들도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또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기구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네, 이게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삶이 다 끝난 것 같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남아있는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뭐, 기둥들, 큰 데야, 받침들은요, 여러분들이 다 인생이 끝장난 것 같지만, 거기에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성전의 기둥들뿐 아니라 큰 대야, 이 큰 대야는 뭐에 쓰였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몸을 씻을 때 사용하는 기구였고요. 받침들은 그 대야를 받치는 물건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기구들까지 모두 바벨론으로 이제 이후에 가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멈추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도 예배도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없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21절, 22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곳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요. 야, 이 너희들 있잖아. 다 뺏길 거거든. 완전히 망할 거거든. 사로잡혀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거든. 근데 다시 돌아올 날이 올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요, 남유다로 포로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이후에 멸망당할 때 뭐 남은 성전 기물들 뭐 다 뺏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멸망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멸망당할 거거든? 근데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잘 사로잡혀 있어. 그게 내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로잡혀 계셔야 됩니다. 가정에 사로잡혀 계셔야 되는 거죠. 남편의 자리로, 아내의 자리로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요. 부모의 자리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자녀의 자리에 내가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러면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때가 온다라는 거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바벨론이요, 역사에 보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요. 근데 그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요, 칙령을 내립니다. 무슨 칙령을 내리냐? 돌아가라는 거예요, 본국으로. 그때 이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남유다가요, 70년 후에 다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지금 내가 잡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고 회복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이 사로잡혀 있는 기간. 저에게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다음 세대가 다 떠났던 그 기간. 그게 저에게는 사로잡혀 있는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들을 지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사로잡혀 있을 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잘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가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되는 인간적인 헛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날까지 내가 사로잡혀 인내해야 할 환경은 무엇입니까? 곧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 내가 정말 섬겨야 될 자를 섬기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나의 원함을 따르게 하는 메시지를 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고 믿음으로 받으라고 그냥 내 야망과 내 욕심이 가득 찬 그 구함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는 내 기대와 다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기간 가운데 잘 사로잡혀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잘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희망의 소망의 약속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로잡혀 있는 기간 동안 나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남아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며 절망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비천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남겨두신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 들어야 될 말을 듣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